잠언서 4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나의 어떤 아픈 상처를 위로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되고 또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옆 사람한테 말씀 듣고 변화됩시다. 예,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여 주셨던 이 소식을, 이 은혜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금 지쳐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나를 위하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처소까지 예비하여 주셔서 내가 죽음으로,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새겨질 때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것보다 중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 다름막졌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친정한 복음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어떤 실질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 어떤 긍정의 마음들을 갖고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에, 그래 상황보다도 사람보다도 저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요즘 이 시대 가운데서 큰 대두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심신미약이다, 우울증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그 말은 곧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또 술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에 여러 가지 정말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을 때에 마음을 지키면 오늘 말씀처럼 길이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먼저 마음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한 마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 5장 15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디로 갈지를 목표를 갖다 정확하게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결국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세월을 살아가는데 그 세월이 다 허송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책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전문 절도범,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에 비추어서 나름의 어떤 책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절도범을 막을 수 있나? 자기의 어떤 절도를 반증해서 이런 모습으로 절도를 막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름의 책자를 통해서 나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쭉 읽어봤더니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절도범은 항상 범행을 하기 전에 그 범행 대상의 집 현관부터 살펴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현관을 딱 살펴봤을 때에 신발이나 신발장이라는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신발이 막 흐트러져 있고 이런 집이 있고 어수선하면 안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그 노예,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새겨되는 밑바탕의 그 신앙의 기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한 일들 가운데 나아가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의 마음을 뺏기고 온전하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우리의 목적이 흐트러지게 되면 사단 마귀는 때는 이때다 하고 우리를 자신의 바보로 여기며 그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어떤 사단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 가지 잡다한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쉽게 예를 든다면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져 있어서 여행하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목적화된 그 일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막 쭉 여행을 하면서 본래의 목적은 캠핑을 하는 건데 중간에 낚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평소에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낚시에 매달려가지고 막 물고기 잡는다라고, 야 너도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이, 형 우리 지금 캠핑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리고선 죄송합니다 하고선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돼 있으면 잠깐 어떻게 흐트러지더라도 다시금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녀 간의 어떤 특징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물건을 사러 간다 그러면은 그 물건이 있는 곳만을 찾아가서 몇 층에 있지, 그리고 그냥 빨리 가가지고 그거 사고 그냥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어떤 남자들의 성향이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걸 사러 가자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도 가다가 또 뭐 있으면 거기서 한참 보고 있다가 이걸 살까 말까 지금 그거 사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발걸음 억지로 떼가지고 좀 가다가 또 저기서 무성무성하면 거기 또 뭐가 있는가 이걸 살까 말까 그리고 또 그 물건을 사게 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성들은 쇼핑을 하는 것이고 남자들의 특징은 뭔가 딱 목적을 설정하면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여성분들은 감정적인 일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남성분들은 이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신앙의 일들도 그런 일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어떤 믿음을 받아들이기에 참 남자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번 딱 열려지게 되고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이구나 한번 설정이 되면 웬만해서는 거기서 굽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목표를 잘 설정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목표를 온전하게 설정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를 바라보러 말씀하는 것처럼 우린 주님을 목표로 설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셨던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함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면 또 뭐가 생기느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바라보면 아이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산을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 정상을 설정하고 힘들고 지치고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에 휴양림에 이렇게 갔다가 야 우리 한번 산에 올라가자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생각외로 햇빛이 격렬하게 쨍쨍하게 찌고 있었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지쳐가지고 틈만 나면 아빠 그만 가면 안 돼, 그만 가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항상 뭐 산을 타면 항상 꼭대기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탁 트인 그 전경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원함을 느끼는데 아이들은 시원함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딱 보더니 아빠 내려가자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다시는 아이들하고 등산하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수려한 그 자연환경을 딱 바라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꼭 어떤 등산이 아니라 공부를 설정하거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며 그 일을 이뤘을 때에 그 성취감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나도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생기고 그 일들 가운데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또 힘을 잃은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런 일들의 모습은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 목표가 설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거나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가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들 가운데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어디에 지금 가야 되는 것이 나의 목적지인 것을 분명하게 설정되었을 때에 그 발걸음과 아무런 목표가 설정되어진 발걸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조금 뭐 의자가 생기면 야 조금 앉았다 가자. 조금 뭐가 있으면 아이 저것 좀 구경하고 가자. 자꾸 딴 데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에이 아닌가 보다.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너무 쉽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포기하고 믿음도 식어지게 되는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도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한번 그 뜻대로 나아가 보세요. 그냥 난 죽었습니다. 그냥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그냥 그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 감동함이 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을 누리면 그 다음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굳이 말씀대로 강조하지 않아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이게 놀라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의 신앙생활하면 즐거움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되는데 아무런 감격도 누리지 못하고 굳어진 마음, 식어진 마음 가운데서 겨우겨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스스로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보이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안타까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목적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믿음으로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볼 때 하나님도 마음이 기쁘시는 거예요. 시원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가 여러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만 좀 하다가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길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나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의 비하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스스로 움츠러들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가둬놓게 되는 이런 모습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단막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악한 길에 자기도 모르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만의 마음 가운데 끙끙거리고 그 이상한 상상의 일들 가운데 서다 보니까 거기에 휘둘려서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명을 해야만 나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 그러니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함으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감, 은혜와 또 체험의 은사를 충분히 맛보고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확증하여 더더군다나 굳어진 나온 굳세게 세워진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강건한 믿음의 좋은 군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세상에 휘둘려 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만 휘둘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 세상의 권력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리저리 사람들의 말에 세상에 흔들리며 나아가는, 세상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같이 거기에 두려움에 동조하며 나가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면 나도 삶이 무너진 것처럼 거기에 같이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강한 역사들은 온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무너졌다라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연자가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등대교회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냥 굳어진 심령이 되어졌다라면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그 능력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또 체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확증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믿음의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선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 이 꿈을 갖다가 에이,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고, 아이고 하루하루가 지금 바빠서 살기도 버거운 삶 가운데 있는데 무슨 꿈이 있고 뭘 그렇게 바라보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가 이 꿈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창조적인 꿈을 꾸며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꿈을 꾸는데 아이 뭐든지 다 안 돼. 아 이거 안 될 거야. 예전에 제가 학생부들하고 같이 목사님의 허락하에서 이제 해외로 처음 우리가 선교로 그렇게 나아가자 하고 준비를 막 하고 나가는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아유 한국에도 지금 안 가본 데가 많은데 굳이 뭐 해외까지 나가서 그래야 되느냐. 부정적인 말을 딱 하니까 한참 막 믿음의 일들 가운데 나가자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것이 확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너 남아 그래놓고선 한참 그 아이를 놓고 너 혼자만의 어떤 마음까지는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을,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딴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서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못 가게 한다라면 그건 너에게 큰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장황하게 그렇게 하니까 다시는 제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더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도 우리도 모르게 아이 뭐 되겠어? 이렇게 나가는 말들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삐뚤어진 말과 같은 그런 심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나도 안 하는데 딴 사람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께 사는 것.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길 가운데 아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새겨지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제 믿음을 돌아왔던 그 시기가 지금 한참 또 됐지만 그 달이 필리핀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말처럼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 이 말을 고쳐주십시오 선포했을 텐데 제가 딱 보기에도 다리의 크기가 벌써 틀린 거예요. 병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감히 이 발을 갖다 고쳐달라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나 자신을 또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네 믿음의 현주소가 그거 아니냐. 수없이 등대교회 안에서도 병이 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던 수많은 일들, 그러나 딱 눈에 보이게 이건 안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너무나도 쉽게 그것들을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며 나가는, 이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슬퍼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낭망하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확증하며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자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 꿈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손에 쥐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건 내 손에 들어온다라는 분명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믿음 가운데 이 비전은 필수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어느 순간 오는 이 세상이 아웅다웅하는 그 삶 가운데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하늘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천국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나에게 그려지고 나의 처소임을 나의 본향임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린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하며 나갈 수 있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 또 믿음의 성도의 말걸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 지금 손해보면 나 죽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움켜쥐고 놓지 못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말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이 세상에 치우쳐나가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세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조사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7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후손이 그렇게 많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도무지 나이가 들었는데 후손이 생겨날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에 어찌 보면 나를 그렇게 잘라놨던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갖다가 내 후계자로 그렇게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게 하나님에게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엘리에셀이 너의 내가 약속한 그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밤마다 하늘의 별을, 그 무수한 별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제 뭐가 생기느냐, 나의 후손이 이렇게 많은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그 날이 곧 이루어지겠지. 그 날이 오늘일까? 그 날이 내일일까? 그 날이 1년 후일까? 밤에 별만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자손손에게 무별과 같이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갖다가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며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 그 삶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로 아름답게 그려진 그 믿음의 꿈을 온전하게 가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꿈을 꿨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한 족속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갈 때에, 그 꿈을 굽히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체험케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밝고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첩경해 주고 있었어요. 그 일들 가운데에 이제 각 그 지파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청탐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을 그렇게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그렇게 살고 있다. 기골이 장대한 그 족속들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가 비교하면 보면 거기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가면 다 죽는다.
이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이런 일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불신앙은 그 악한 영향과 폐해가 무섭도록 커지는 거예요. 그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일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슬프며 고글하며 그 발걸음까지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까지 겨우 왔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마음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일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탁 낙심이 되고 어떤 일들 가운데 상처받아서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복음을 전하다가 할 때, 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야 교회 다 쓸데없어, 옆에서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 나갔던 사람까지도 마음을 닫아버리며 나아가는, 천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시기에 모두가 대성통곡할 때에 여호와사 갈렙이 거기서 풀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사 갈렙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상황 거기에 있는 기고리장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얘기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갈 때에 우리에게 그 족속들은 오히려 밥일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40년 동안 그렇게 부정적인 일들 가운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있은 사람들은 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죽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일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또 한 명은 유다 지파의 그런 믿음의 역군으로 그렇게 싸서 결국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놈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외아들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외아들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둘 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요? 잘되게 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일들 가운데 평범한 어떤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둔 삶 가운데 서시겠어요? 자기의 외아들까지 죽은 죄 죽음의 자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신하셔서 이 복음을 새겨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떤 일에도 주저앉을 수 없고 어떤 일에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러 나가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자리 가운데에 세움받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세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요셉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더 어찌 보면 더 처참한 지경, 감옥에 그렇게 죄수로서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일들 가운데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통행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비전을 그는 계속해서 품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형통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세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삶이 이런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통행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 보세요. 그 믿음이 새겨져 보세요. 삶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큰 역사를 해로 주실까. 오히려 그것을 기대감으로 나가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심령으로 말씀부터 그냥 나아가야지,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냥 사랑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가서 체험을 탁 하나님이 주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확증되어지고, 그러니 그 다음에 비슷한 일들, 더 큰 일이 닥쳐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더 큰 또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환경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 역사를 행해 주시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와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얼마든지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자를 지켜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붙잡으셔서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다른 것 없어요.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칼급한 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불안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며 나갈 때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믿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사자밥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공연한 그 공연장, 그 경기장에서 거기서 창칼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불타 죽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걸들이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위기감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담대할 것이면 큰 상을 주기라. 그 상의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는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담대하지 하면 더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역작용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심적인 어떤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라도 나는 함께 있겠습니다. 정말 담대함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 가운데서 선포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순간에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담대함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담대함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담대함을 힘입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 미디어의 백성들, 마가다라에서 어떤 110명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원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정말로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쓰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각들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물러가고, 그래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시금 내 믿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발걸음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온갖 상처의 부담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근심들을 깨끗하게 말끔히 물리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 지켜야지, 이 정도의 각오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인가 동시에 자기가 행하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의 것을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른 박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바라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자마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통하여 주인의 뜻에 맡겨져서 갑절의 어떤 달란트를 그렇게 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잔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선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일들 가운데서 나아갔을 때에 그 모습, 자기도 나름대로 최선 다했습니다, 그거 하나 지키는 데만 해도 제가 땅속에서 그걸 묻어놓고선 그거 하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게으른 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흘길 가운데에 굶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손 두 발 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때의 안드레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년에게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여, 여기에 이걸 내가 어렵게 구했는데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 수고하는, 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자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최선의 것을, 이거라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거기서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분리시키며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그 외의 삶과는 또 정반대의 어떤 분리되는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대서양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불을 끄지 않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본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그들을 꾸짖으면서 당장 불을 길러와서 불을 끄라고, 그렇게 끄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체근했을 때에 그 일들 가운데서 불을 끄고 물을 던지면서 나갔더니 그 물이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가는 일들 가운데서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고 산속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저렇게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불을 끄면 불이 났으면 거기에 물을 끄거나 소화기를 뿌리거나 하는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제껴놓고선 그냥 하나님, 하늘에 마치 물이 그냥 쏘나기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물론 우리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정말 기도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이런 모양들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상반되어지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며 나갈 때 그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래 놓고선 제 고집대로 막 얘기를 하면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안 해?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아이쿠 하는 소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과 말씀을 들은 것과 그 말씀을 선포한 것과 그 삶대로 나아가는 패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못 치는 거예요. 그냥 신앙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상의 삶에 터져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잠깐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각자 흩어져서 나가는 거기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빛을 환히 드러내는 복음의 자리가 되어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마음가운데 새기셔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집안에 가면 가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럴 때 선다라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삶이에요. 가정에 갔을 때에도 정말로 효자, 효녀로서, 또 정말로 자애로운 부모로서, 또는 정말로 살뜰한 서로의 부부관계로서 그렇게 잘 우애 있게 나아가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야 되지, 교회에서 아무리 정말로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즐겁고 막 기쁨을 누려도 집에 가자마자 그냥 소리 지르면서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이렇게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배품으로, 또 배려하며, 근데 직장에 가면 저 사람 내가 부러뜨려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쌀벌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의 장이 세상의 삶의 장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쳐놓으신 믿음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뉴스를 바라보면서 뭔가 소망이 될 이야기들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언제쯤 그 마음들이 서로 풀어질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의 모습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큽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세상의 권세보다도 못한 것이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시인하며 나가고 있지 않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안에라면 충분히 그 모든 것들도 화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역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심령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지키며 나아가면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둘째로 마음을 밝고 긍정적인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끄는데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씨가 다른 새들이 와서 또 돌짝밭에 단단한 그런 심령이 아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넘치도록 그렇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에 여러 가지 혼돈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 시대적인 어떤 주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단의 공격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긍정적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붙고 나아가되 늘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이 선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일들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주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